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현장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 기적의 현장. 그뿐만입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 귀 먹으리들, 그리고 안진뱅이들, 또한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고치시는, 살리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현장, 기적의 현장, 그것을 볼 때에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은 기쁘고 또 그 현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어려움 짐입니다.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해결되기를 원했던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현장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빼앗기다 보니까 그 기적이 보여주는 그 목적지를 우리는 쉽게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다 보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조차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이 아니고 가르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선포하시는 현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 그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오셨고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그것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현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모든 기적의 현장도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또 병든 자들을 고쳐내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을 경계하사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굉장히 그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께,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8절 말씀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을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는 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내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고로서 그 기적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복음의 현장 없이 단지 기적의 현장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곳은 메시아를 오해하는 장소만이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복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외쳤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이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아니 21절에서 보고 23절,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마침 그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유일한 분으로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가르치고 계신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흡사 무엇과 같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의 마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혔는 이 세상 가운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떠나 있는 이 세상에 속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는 나아갈 수도 없고 꼼짝할 수도 없고 그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세계로 들어오시니까 그 어둠의 세력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왜요?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거부하고 방해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가르치시는데 그들은 소리 질러 가로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물론 예수님께서는 출생지가 나사렛은 아니지만 성장하셨던 지역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비하시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지금 가버나움 갈릴리 큰 도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나사렛 예수여, 그들이 천히 여기는 그 지역 출신임을 부과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이 들어온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2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표현은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보내시기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대하여 대적하고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이기에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원 얻는 지식이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져 그분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아는 지식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삶이 되어주고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진 자로서의 바른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나에게 있어서 복된 복음으로 믿음의 근거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움직이고 그 믿음으로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아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25절입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은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그 이름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잠잠하라! 가서 외치라! 그분의 이름이 믿는 자들에게, 부르신 자들에게 주어져 있고 위임되어져 있고 맡겨져 있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복된 특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있고 그분 안에 있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맡겨져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들에게만 맡겨진 주어진 복된 사명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에게 힘들거나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이 뒷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능력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간직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그들은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들어온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로잡힌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걸어가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누구도 쫓아내지 못했던 그 귀신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가라 명하시니 나가게 되신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온전하게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또 마귀가 나가보라는 단어를 적두어만 바꾸어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 그것을 같이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마귀가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 사단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들, 이 세상 누가 그곳에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오직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분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며 나가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가운데서 자유를 주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시는 일에 있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일에 있어서 십자가가 동원되는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방금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신 것처럼 그냥 나가라고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그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마귀의 권세 아래에 매게 되어졌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졌습니까? 죄 때문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인간의 아담 후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했습니다. 마귀가 죄인들을 향해서 붙잡고 있는 근거도 그들의 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형벌을 내리셔야만 했던 근거도 바로 그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심판과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만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선언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이 이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것처럼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멀어져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권세로 그분이 이루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 사단에 매여 종노를 하고 있는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만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고 완전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다른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서 다른 어떤 자격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이런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성령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붙들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선포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